그 생명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생명이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갖고 소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생명 자체는 너무도 귀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악인도 아이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시체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체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면 막 기쁘죠.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조차도 사람은 계산을 하고 그 생명을 막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고, 그럴 때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고 생명을 부인하고 어떤 가치나 이익을 가지고 생명을 억압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생명은 귀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도 나는 어려웠지만 이 아이는 내가 막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을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간다,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귀함을 아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악과가 들어가고 내 이성이 들어가면 생명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어제 그 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도 일종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개를 키우면 그래도 그 로봇 하나 놔두거나 뭐 좋은 도자기 하나 놔두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이니까. 종자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강아지 한 마리 있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시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친간에 막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도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일이 커지니까 개 성대를 갖다가 수술해 버리고 짖지 못하게. 그리고 또 애 키우고 막 발정 나고 힘들잖아요. 발정기 되면 막 힘들고, 또 집에서 애를 키울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세를 한다고요. 이런 수술을 다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너무 키우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생명의 가치로 보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아지 입장에서 그 본능이잖아요, 본능. 우리 아이들 자기 자녀를 키울 때도 애가 시끄럽다고 막 팔 잘라버리고 막 돌아다닌다고 다리 묶어버리고 막 수갑 지어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인간은 사랑 막 개한테 뭐라고 하면 국민 빌런 돼요. 연예인이 누가 뭐 나서 개를 뭐라고 했다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 무슨 뭐 그런 국민 빌런 되지 않겠어요? 타겟 들어가고. 그게 사랑 하는데 과연 보면 그게 또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한다 할 때 보니까, 저번에 사라순 교사님 오셔가지고 제주도 고향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제주도가 아니다. 얼마나 와서 투자를 해서 카페를 짓고 뭘 짓고 해서 막 멋있기는 하는데, 제주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가면 다 조막조막 이쁘고 사람도 많고 그냥 그게 제주도가 돼버렸어요. 자연적인 맛이 없어져 버린. 너무 이쁘게 다 짓고 카페로 다 해변가마다 다 도배를 해놓고 음식점을 해놓고. 근데 사람이 또 여기 없잖아요. 삭막하고. 어떤 면은 편해요. 웬만한 산에 다 데크 해놓고 이쁘게 딱 안전하고 해놓는다고. 좋은 거 좋아요. 너무 좋아. 잘 해놨어. 지저분하지 않게. 문제는 식상에 가기 시작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고장났네. 그래가지고 AS 받으러 가서 뇌 수술해버리고 그러진 않죠. 세탁기는 그래요. 세탁기는 AI가 해서 안녕하세요 뭐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거 어떻게 안 들으면 AS 받으러 가잖아요. 바로 그냥 고쳐버리는, 칩을 바꿔버려야지 뭐.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맞춰가는 쪽으로 가야 행복한데, 그걸 자꾸 내가 조절하려고 하고 그러면 참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고 갈등이 시작돼요. 또 생명 하나가 집에 있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릇 하나 좋은 거 집에 갖다 놓고 좋다 그러고 있지만 여행 갈 때 신경 쓰이나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여행 가려고 하면 멀리 못 가요. 해외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 누가 키우든지 맡겨야지.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고, 화분 하나 갖다 놔도요, 이거 물 안 주면 그럴까 봐 신경 되게 쓰인다고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신경 쓰인다. 생명이니까. 사실 그래서 그 생명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생명 때문이니,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식물 하나, 또 이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다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막대하면 안 돼요. 거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만 말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입을 막 닫아버리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그만 스톱.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한 것만 받아. 내가 드린 것만 받아. 내가 찬양한 것만 드려. 성령이 감동을 줘요. 싫어 이거 싫어. 이 찬양 싫어. 막 싫은 거예요. 막 내가 주장하려고 해. 성령이 꼼짝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불편해. 이 말씀 싫어. 빼버려. 이것만 해. 자꾸 이렇게 가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해결을 해야지, 불편함을 피하고 이익을 선택하고 막 이렇게 종교성으로 가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우리는 생명을,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나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 생명 앞에 우리 존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불편해져.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한번 하고 나면 몹시 괴롭고, 이 괴로움이 시작돼. 이게 뭐냐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불편은, 그것은 종교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오면 예를 지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걸러버리는 게 잘 안 되는 거. 자, 오늘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나서 문둥병 때문에 왔는데 피부까지 어린아이 피부처럼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박피를 했어요.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단순히 그것이 얼굴 피부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거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네가 병 나았으니 다른 신들에게 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알았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자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왕은 항상 림몬 신 앞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그 민족의 신이 앞에 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릴 때 군대 장관이 대가리를 뻘뻘 세우고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교만이잖아요. 아니, 김정은 옆에서 졸다가 걸리면 죽는데 왕이 여기 잘하는데 뻣뻣하게 혼자 서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반역이죠. 군대 장관이 그러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미리. 나는 아직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우상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원해서 하지 않지만 상황이 이래서 저는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만이 아니라 집안이 몰살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또 자기를 싫어하는 반대편 정치인들은 저거 뭐 그런 막 모함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림몬신단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네가 믿음이 맞냐? 그래가지고 뭐 호되게 치고 너 다시 도로 묵 그런 것처럼 도로 묻는 뿅 그러지 않고 그냥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래. 평안히 가라. 그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는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막 산당 가서 또 같이 절하도 된다. 또 여기 나왔다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술 먹어도 되죠? 이번 주 회식인데 술 먹어도 되죠? 막 그러면 먹지 마. 그죠? 근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술을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잠도 안 온다고. 제가 새벽 예배 나와도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술 먹었는데 어딜 교회로 오냐고. 그러냐? 아니죠. 오세요. 와야죠. 틀리는 거예요. 틀려. 그럼 목사님 누구는 술 먹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막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게. 아니죠. 틀리죠. 연약한 건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 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약함과 무지함,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배 중에 애들 막 돌아다니다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몰라요. 와서 뛰노는 것만 알지. 어른들이 뛰노면 좀 이상하죠.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 중에 하하하 하고 막 빡빡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병원에 가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애들은 그거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애를 막 뭐라 그래. 그리고 또 그 애 엄마를 또 눈치를 주고 또 아니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예배만 집중하면 더 예배를 더 집중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약함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뭐하고 판단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주 막 너무 괴로워서 술 먹었는데 또 해결할 줄 알았더니 깨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서 나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막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매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문제가 있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건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의도적으로. 그게 악함이 되는 거예요. 이용한다고. 선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오늘 이 나하만처럼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그랬는데 되네. 술 먹었어요. 그다음 점점 그게 이제 당당해. 이제 모든 회식에 가능해. 이제 오케이 나는 계속 그러고 있다. 먹으라 했으니까. 라이센스를 가진 것처럼 면죄부가 있다 생각해서 막 그렇다.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계신 생명을 억압하고 거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했지만 이게 결국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집에서 키운 양 중에 제일 이쁜 놈, 흠없는 놈 데리고 올 때마다 내가 안수하고 내가 내 손으로 잡아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점점 마찬가지예요. 왕의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는데 막 너무 괴롭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버티고 막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정치적 욕심이 멀어지면서 신앙을 찾게 된다고. 나이 들어서 장군이라는 게 뭐 항상 전장에 나가서 막 휘적했어요.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막 활동을 해야 될 때 갑자기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은 저분이 신앙인이다 그럼 간증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스크린에서 점점 사라져요. 그게 역할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적인 영역으로 턴을 하고 그 아나운서 최 누구예요? 그 사람도 한참 잘 나가는 SBS 아나운서 그분이 그러면 기독교 방송 저기만 하잖아. 어느 날 안 보이더니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만 하시더라고. 그 딸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고 그분 있잖아. 다 버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가게 돼 있다. 한 번, 두 번 가도 결국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해야 될 일이 아니면 전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가능하면 죄는 모양이라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모양이라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떳떳해서 막 림무진 앞에서 막 왕 옆에만 있으면 그냥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것 좀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거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하지 마. 꼼짝 막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게하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막 초신자인 나아만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수종을 들고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이해했던 이 게하시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르겠죠. 속이고 닫아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 역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억압하는 자기가 주관해버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자기 인생은 결국 보면 외부의 악한 영이 공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과도 스스로 망해요. 모든 죄는 스스로 망합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그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 나가서 망하는 절대적 케이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물질. 물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그럼 성령님 문 닫아 제껴버린다고. 성령 역사 안에서도 제껴버린다고. 이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사망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은 다 욕심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욕심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그게 마지막 때 그게 짐승의 표 아닙니까?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돌아봤잖아요. 그것도 욕심이 돈 욕심이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들을 극복한 사람, 이것에 대한 처리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열심히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뭐 헌신도 되고 하다가 언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물질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묶여요. 물질 욕심이 딱 생기면 자기 안에 묶임이 와요. 생각과 마음이 묶여요.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수치를 정해버리거든요. 이건 안 돼, 이건 해. 헌신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계산이 들어가면 딱 라인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 물질을 이렇게 놔버리잖아요. 물질 욕심이에요. 물질 욕심을 놔버리면 지금 손에 소유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소유가 있는데 물질 욕심이 자리를 잡는 순간 이 물질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제한을 받아요. 요거 줄어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커져 가야 된다고. 근데 내 안에 소유가 있는데 내가 물질 욕심이 딱 처리가 되잖아요. 자유해요. 아무리 많아도 자유해요. 결론적으로 내가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 뭐 괜찮은데 100만 원 딱 주면 100만 원 묶여버려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딱 묶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안 줘요. 근데
절대로 묶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계 딱 일만 빼고 나머지는 사명이다. 이게 박혀있고 자유한 사람은 계속 줘요. 하나님이 그 분량이 계속 주신다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 자유함이 없다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묶입니다. 묶이면요 유혹을 받아요. 타겟이 돼요. 미혹의 타겟이 된다고.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로또가 돼서 갑자기 돈이 됐다. 그게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타겟이 돼요. 사람들이 미혹해요. 유혹해요. 타겟이 된다고. 계속 여기저기서 미혹이 온다고. 그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런 분들도 연봉 뭐 수십억 받고 막 그랬던 분들도 은퇴 딱 해갖고 몇 년 안에 2, 3년 안에 다 망해버리는 일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리고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친한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한번 미혹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3년, 4년을 공들인대요. 3년, 4년을 타겟 잡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라. 운동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의리, 형님 이거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 속이는 거, 다 속아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타겟을 긴 기간을 길게 잡아서 미혹한다고. 타겟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욕심이에요. 욕심. 미혹당하는 건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혹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환경에서 오는 미혹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뭘 차단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죄성이에요. 이게 철저히 씻겨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차단한다. 한두 번은 되겠죠. 참고 견디겠죠. 근데 결국은 3번, 4번 가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딱 한 잔, 딱 한 번만. 그러다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그래요. 게하시가 그 안에 근본 하나님의 그 임재 영역 안에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인 가장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지성소 같은 자리를 맛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뒤로는 세상이고. 근데 엘리사의 위치가 높아요. 왕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꿈꾸는 게 많은 거예요. 야망도 많고 영적인 것도 많고 요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신을 최고의 위치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임재 영역을 알아요. 가까이서. 이론만이 아니라 자기 스승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큰 영적인 맛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동시에 세상으로 가장 유명한 선지자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높은 사람도 다 만날 거고 왕군도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신분적 세상으로도 유명한 위치에 이렇게 와 있는 딱 떠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달라졌냐면 욕심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일이 터졌네요. 나아만이 왔어요. 그리고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물을 받으소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아람에서 올 때부터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그랬는데 342kg예요. 342kg면요. 이게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1데나리온이 1땅이에요. 사람 1땅. 그래서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90억 원입니다. 90억 원.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90억 원의 분량의 은을 가져오는 거. 금은 2달란트인데요. 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 1kg가 8,575만 원 시세가 8,575만 원. 8,500만 원 가까이 돼. 1kg가. 근데 2달란트니까 34kg니까 68.4kg, 68kg나 돼요. 그걸 고백해 보니까는 금값만 58억 원, 58억 6천만. 그러니까 이 금 은만 해도요. 수레에다가 또 금이 무겁잖아. 1kg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이걸 싣고 오니 얼마나 많은 금을 싣고 왔겠어요.
뭐 한두 명이 와서 끌었겠어요, 마차로. 콜택시로 안 되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키고 또 아람 국의 대군대 장관이 오는데 엄청난 또 삐까번쩍한 군인들이 몰려왔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안 받아요. 가래 안 받는다. 강권했어요. 받으세요. 안 받아.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하시는 미치겠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걸 왜 안 받아? 저 떨어진 거 하나만 지워도 매덕인데 이거 금 골드바 하나 지워도 3억인데 이거 하나만 지지. 이거 바보 아니야? 스승이 바보예요. 완전 바보. 저걸 안 받냐? 속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속 다 들어가. 스승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누구 같아요? 유다 같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장례를 예배할 때 주님이 칭찬하고 있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장례하며 기념하는 이 여인을 볼 때 그때 계산이 들어가죠. 저거 300대 나누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냐고 그 행동을 저지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지가 큰 소리 치고 허비하였도다. 자기 스승을 아주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이건 다 똑같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다 똑같아요. 다 이 가성비 답답해 죽겠는 거. 이걸 팔지. 이걸 여기다 허비하냐? 막 판단하는 거. 이걸 여기다 돈을 여기다 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거기다 쓰냐? 막 이러고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 쓰냐? 막 이러는 거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고 저 아까운 걸 왜 저거 그냥 보내지? 정말 말이 안 되네. 20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20절 한번 보시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지가 받겠다. 내 욕심이죠, 완전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판단해. 엘리사까지 다 판단하고 다 합당하지 않도다. 나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 나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본다. 해야 된다고 본다.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뭐 나를 위한 것인 줄 아냐? 스승을 필요할 땐 내가 돕기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저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나중에 감춘 거 보면 자기 집에 가서 감춰.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뒤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달라면 안 주니까 엘리사 이름을 팔았어요. 스승의 이름을 팔았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을 망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해서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구해요. 안 걸릴 만큼의 수준. 유익이 되면서 걸리지 않을 만큼의 유익을 적절한 거짓말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나만 장군이 아니 은 1달란트가 뭐야? 2달란트는 근데 그게 그 2달란트도 얼마나 많은지 저기 시종 든 사람 2사람을 시켜가지고 들고 가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많은 거예요. 2달란트에 옷 2벌도 많아가지고 2달란트니까 뭐 금 2덩어리에다가 옷 2벌이면 내 배낭백 하나 메고 내 혼자 와도 되죠. 내 2달란트가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계산이 들어간 이후에 행동으로 옮겼다. 죄를 지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을 입다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입 닫아 눈 닫아 모르지 내가 몰래 하는 거 모르겠지롱 하고 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엘리사는 하늘의 채널이기 때문에 아람 왕조차도 자기 침상에서 얘기하는 건 엘리사가 다 한다 뭐 이렇게 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제일 옆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자기 스승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보니까 막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고 그 이름 뭐지? 막 이러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 카메라 보니까 어떤 건 잘 몰라. 왜 모르죠. 사람인데
신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산신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뭐 산도깨비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만. 몰라요. 목사님 나 어디 아픈지 알아맞혀 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니라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점쟁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나가요. 모르거든요. 이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거든. 봤더니 몰라. 말하잖아. 몰라. 그리고 알려주실 때만 잘 몰라.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딱 받아다가 자기 집에 감춰두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대안하게 엘리사 앞에 가요. 근데 봤더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알려주시면 다. 저희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꿈에 저는 꿈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알려줘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듣게 될 때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일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 욕심이에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어떻게 되죠? 자기도 원래는 게하시에게 있었던 나병이 자기에게 옮겨오고 그 자손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 말 그대로 폐가망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욕심이에요. 여기서 자유치 못하면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여기서 이것 때문에 뭐가 더 생기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죄가 된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지만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신앙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싶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지요.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보다도 이 땅에서 더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그 명령을 듣지만, 그 마음도 있지만 술 먹지 말라 하는 말씀 듣지만 뭐가 있냐면 딱 한 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타협이 있다고. 이게 땅에 속한 마음이에요. 이게 탐심이래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상숭배래요. 이미지 안에.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실상이에요. 건물을 지을 조감도예요. 계획이 딱 설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림이지만 곧 완성될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계약이 됐으니까. 근데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미지대로 안 지었거든요. 설계는 이미지와 달라요. 이런 폼으로 이런 스타일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건물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근데 그걸로 못 지어요. 전문가에게 이 디자인에 이런 스타일을 가진 설계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어서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실상하고 이미지하고는 달라요. 이미지, 상상,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성령님을 제끼고 성령님 말하지 마, 꼼짝 마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래요. 엘리사 이름을 이용하는 거고 거짓말로 이미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다 됐죠. 그래서 그때 들어온 돈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병이 들어온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욕심을 버리라. 뭐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왔다.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시작이.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욕심을 버리라라는 말의 의미를 불교에서는 무욕이에요. 무욕.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무욕이 아니라 부지 한자리에 변욕입니다. 변욕. 다른 욕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른 욕심. 욕심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바뀌는 거라고. 힘을 빼고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명상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채워 나가면서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현장에 있어야 되는가? 어려운데, 곤란한데, 두려운데 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죽고 내가 더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은 점점 강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 체험이 많아지면 영적 욕심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육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것에, 거룩에 대한 집중, 신부의 모습을 보면은 그 성숙에 대한 갈망함이 막 올라오잖아요. 사랑에 대한 거,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계속 강아지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 그 사도 바울처럼 막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갈 때 모든 욕심, 상황, 두려움, 비난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버리라가 아니고요. 버리라가 아니라 바라보라. 이거 바라보라. 버리라가 아니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주를 보라. 자꾸 버리라가 아니라 보라. 더 큰 가치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있네요 봤더니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밭이에요. 내가 그걸 발견해 오면 집주인이 원래 어디서 발견했니? 너 어디서 그리 부자가 어디서 금을 발견했니? 아, 어느 밭에서 내가 봤지. 그거 내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덮어두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근데 그 밭이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사겠다고 돈을 모아서 갔더니 그 밭 누구도 사지 않는 밭을 왜 그 밭을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딱 2배로 달라. 20만 원 줘. 그랬더니 20만 원 줘로 그래도 사야죠. 왜?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수백억인데 사야 되는 거야. 30만 원 줘. 그래도 사야 돼. 그랬더니 재밌네. 막 올려. 완박했다고 올려. 그래도 사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주변에 저 바보 봐라. 저 밭을 저걸 5만 원도 안 되는 거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 사실은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그걸 20만 원 30만 원에 사네. 저 미쳤네. 바보네. 동네 손가락질 막 다 발가락질 당해도 사야죠. 그죠? 남들은 뭘 보고 얘기하냐면 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야 돼요? 30만 원 50만 원 줘도 사야 돼요. 뭘 보니까? 밭을 보니까? 보화를 보니까. 보화를 말할 수가 없고 말해도 안 믿어져. 오직 사람들은 밭을 봅니다. 이 사람은 밭을 본 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본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뭘 봤느냐? 엘리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거예요. 게하시는 그 소유만 보는 거예요. 소유, 선물, 이익. 우리는 생명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억압하고 제끼고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얻어야 돼. 너 풍성히 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이걸 다 닫아버려요. 다 제껴버려요. 생명을 억압해요. 우리 집 평안해야 돼요. 옆집, 앞집의 사람들하고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개를 갖다가 거세해버리고, 성대 막 수술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생명을 나 때문에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똑같아요. 성령이 막 억압해야 돼. 내가 세상에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나는 세상에 유명해야 되니까. 잘나야 돼.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근데 자꾸 술자리 제끼고 못 제끼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게하시로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탐욕에 탐심에 계속 묶이게 하면 100%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만 원에 묶이고 1000만 원에 묶이면 1억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못 올라가요.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대물건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이유들을 우리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실 때 그 아이 쓰임을 받지 못하게 돼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절대 주질 않아요. 왜? 망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게하시에게 주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지금 내가 10만 원 생겼을 때부터 자유해야 되고, 축복합니다. 50만 원 생길 때 자유해야 되고, 100만 원 생길 때 자유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그걸 자유하면 끊어버리는 거라고. 11조는 계산상 10분의 1이지만요. 11조 낼 때 보면 정서상으로는 거의 2분의 1 반을 딱 내는 것처럼 느껴요. 무지 아깝고 액수가 커지면 더 두렵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내가 보던 수입에 있어 이 묶이는 걸 끊어내는 방법이라고. 잘라내야 돼. 그래야 더 주시고 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만 원에서도 묶이고 50만 원에도 묶이고 그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케 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죠. 돈이 우리의 종이 돼야죠. 그러려면 오늘 게하시처럼 여기에서 무너지면 결국 큰 게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게하시가 평소에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 거룩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훈련되지 못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올 때 자기 기회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물질의 관을 가지고 훈련되어 오는 사람은 덥석 무는 게 없어요.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덥석 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만 온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물 때 거의 100% 망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세상이 바보입니까? 그런 걸로 놔두게? 길 가다 보면 강화에 뭐 이렇게 있고요. 강화 땅, 현재 이 땅 수익 뭐 200% 뭐 아니 30%도 엄청난 건데 200% 이거 보증한대. 분양 보증 뭐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만약 그런 땅이 있으면 그 광고예요. 프랜카드에 내가 사업자인데 그런 땅이 있으면 내 친척 내 친구 다 끌어와서 다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우리끼리 몰래 하는 거지. 그걸 막 공개해서 모집을 해요. 200%짜리를. 세상은 그렇게 덥석 물어서 번쩍 터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은 오히려 더 줄여, 더 나가, 집에 가 300명 모아놓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할 때 아구까지 채우라, 떠다 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그러면 그 끝나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고, 줄여요, 더 줄여서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작은 분량에서부터 하나님 시작해요. 이 세상에 강력한 주님의 물권의 흐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11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는 사람에게 쓰시는 거고, 그거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쓰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나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크게 그 사람의 시간을 쓰지를 않으시죠. 그 사람의 시간에 큰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바빠도 하나님 시간을 딱딱 떼서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시간도 증가되고 물질도 증가되고 모든 법칙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세게 해서 그냥 헌신했더니 이렇게 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 때문에 순종할 줄 알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 성령님을 거스하지 마세요. 자꾸 성령님을 말하지 마 해가지고 그냥 성대 수술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임재가 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설 수 있는, 손이 쥐어져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 앞에 날마다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의 열매를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생각이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